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은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로 부모님의 그 재산을 훔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네 아들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엄청나게 큰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은 은 1,100세겔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은 1,1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들릴라가 삼손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너무나도 미워해서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1,100세겔이라는 엄청나게 큰 금액을 들릴라에게 주고 이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을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는 이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00세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자기의 어머니의 재산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탐심이 생겨서 그 돈을 훔쳐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친 이 일은 크게 5계명과 8계명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었고, 두 번째로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미가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과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자기 어머니한테서 은을 받게 됐는데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생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래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는 자기 어머니한테서 은을 돌려받았는데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은으로 만들어준 그 신상을 자기 마당에 세워놓고 또 그 신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사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미가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미가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차라리 드러내지 말지,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말지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미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실상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기에 힘을 쓰고 있는지, 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로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내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가의 모습을 교훈 삼아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인물은 미가의 모친인데요. 미가의 모친은 자신의 은 1100세겔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크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잘 안 돼야 된다라고 그런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잃어버린 후에 그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미가는 그 저주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어머니에게 은 1100세겔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이 돌려받은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어머니는 은을 돌려받았을 때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려받은 은은 110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돌려받은 은 1100세겔 중에서 얼마만을 여호와께 드렸냐면 200세겔만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세겔을 돌려받았지만 200세겔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을 돌려받고 보니 하나님께 은 1100세겔을 드리기가 아까워서 그렇게 200세겔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가의 어머니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은을 어떤 은으로 신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주었고 그 은을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 우상을 미가에게 주었던,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큰 결함을 범했던 것이었습니다. 4절 중간 부분 한번 보시면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상은 전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는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돌려받은 돈들 중에서 아주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 돈을 이용해서, 은을 이용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결코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가의 어머니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에 있어서 내 시간을 드린다든지 내 재능을 드린다든지 내 물질을 드린다든지 이러한 나의 것을 드림에 있어서 정말로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말로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정말로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범죄들을 저질렀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사사기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이 핵심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타락의 이유는 자기 소견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다 밀어내버리고 자기 생각에 오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범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안에 선한 것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기준과 내 느낌과 내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당시의 시대와 또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레위인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 제사장은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제사장이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미가는 신상을 만들어서 어떤 제사장이 와서 그 신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신상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 레위인 한 청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자기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돈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준다라고 하면서 이 레위인 청년을 자기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제사장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가증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는 레위인 이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기 나오는 레위인 청년도 역시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냐면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레위인 이 청년은 아론의 직계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레위는 30세가 되지 못한 청년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은 나이 때문이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있는 제사장이 직접적으로 제사장 임명식을 수행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이 제사장이 될 때 그 제사장 그 수행을 거들어 주었던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무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해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 청년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한 개인의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레위인 청년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레위인 청년은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미가의 형편이 너무나도 부유한 나머지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돈도 주겠다는 이 말에 흔들려서 이 유혹에 흔들려서 그만 제사장의 양심을 저버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떤 나의 그 치명적인 약점 앞에서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거절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레위인 사람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물질로 미가가 유혹해 오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앞세워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레위인 제사장처럼 금방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나의 연약함을 정말로 유혹하는 그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차라리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이어서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유혹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며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레위인 제사장의 모습을 기억해서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구하심을 바라며 이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가의 모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유혹을 물리치고 이 본분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가가 그 이름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데 정말로 이 흔적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흔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바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고 또 온유하며 또 따뜻하고 또 정을 베풀며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지만 그 말은 가식이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시의 사사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까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 제사장이 유혹에 빠져서 주님 그 본분을 직분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혹이 찾아온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구하며 그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놓치지 않고 이 직분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